마치 믿음과 소망이 함께하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말할 때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었다고 우리가 배웠죠? 네, 창조와 섭리가 함께 구성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을 첨가한다면 창조, 섭리 말고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또 무엇이 첨가되어야 된다고 했죠? 아니, 통치라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창조, 섭리로 크게 드러나죠. 우리 벨지카 신앙고백서 이거 순서를 보면은 순서가 지금 섭리가 13장이잖아요. 12장은 뭘까요, 그럼? 창조, 13장 섭리, 14장 14장 타락. 네, 창조와 타락. 자, 이 13장은 벨지카 13장은 섭리를 다루고 있는데 기독교 강요에서 제가 카톡으로 이미 보내줬어요. 어디에 있다고. 기독교 강요 16장에서 1권, 16장에서 18장 사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6장에서 섭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7장에서는 하나님 측면에서 섭리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 17장에서는 인간 측에서 섭리적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섭리가 무엇인지 밝히고 17장에서는 인간 측면에서 섭리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 이것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섭리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은 감추지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또 우리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경건의 훈련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되어서 나타나잖아요. 역사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더 계시되고 보여지는 것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 어디를 통해서 특별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섭리를 통해서 경건한 자가 훈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내를 배운다. 그 사람이 가진 사악한 애정이 수정받는다. 욕망을 다스린다. 자기 부인을 실행하게 된다. 게으름은,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정의를 이야기했죠. 게으름은 열심히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게으름은 열심히 일한다, 일 안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것에 게으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자기중심적인 것이 게으름이잖아요. 열심은 있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신앙고백서에서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열심, 이게 게으름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게으름이 제거되고 벗어나고, 자기만 아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했죠. 이것이 제거되고 그의 고함물이 무너뜨려진다 라는 거예요. 이게 섭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가장 의로운 원인입니다, 가장 선합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고요, 그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 17장에서는 16장에서는 섭리가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17장에서는 경건한 자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섭리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17장에서는 인간의 경건한 삶, 그러니까 다른 말로 훈련, 다른 말로 인내의 삶에 대해서, 또는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근데 순종하는 자는 택자입니다. 그래서 17장은 훈련을 받는 자, 경건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1권 17장에서는 1권 18장에서는 유기된 자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16장에서 이야기하고 1권 16장 기독교학령 17장에서는 하나님의 택자에 대한 경건한 자의 삶에 대해서 18장에서는 유기된 자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장은 경건한 자의 삶, 18장은 불경건한 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적 활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1권은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1권은 18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6, 17, 18. 그래서 이 구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창조, 통치, 이게 섭리죠. 섭리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반응, 특별히 택한 자의 반응, 그리고 불택자의 반응,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벨지카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벨지카도. 벨지카 시험 것으로. 그래서 13장만 볼 때도 1항은 아까 구조를 말씀드렸죠. 1항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1항만 가지고 구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항상 벨지카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다. 대절 이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We believe 뭘 믿죠? 첫째 1항에서 선지부터 나오지 않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1항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항에서 네, 지배하고 통치하십니다. 지배, 통치,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섭리라는 단어의 뜻이 한문으로 잡는다, 다스린다 라는 뜻이잖아요.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섭리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13항에서, 17장에서. 그런데 통치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지배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섭리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죠? 다시 2항에서는 그러면서 또 뭘 설명하나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통치 범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마귀와 사악한 자들도 통치하십니다. 2항에서 죄들을 행한 마귀와 사악한 자들까지도 통치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택때까지도 사악한 자들, 마귀까지도 통치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항에서. 그러면서 지금 1항과 2항은 누구 측면에서 설명한 거죠? 하나님의 측면에서 설명했어요. 아까 기독교 강요에서 16, 17, 18 하나님의 측면에서 섭리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측면에서 경건한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렇다면 사망에 대해서는 어느 측면에서 이야기하나요? 인간의 오성을 훨씬 뛰어넘는 그분이 행하신 것으로 우리는 사람의 측면에서 설명해요. 섭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사람의 측면에서 섭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시간, 공간.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은 제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영혼은 시간이라는 개념이고 하나님에게 한계라는 우리 공간이라는 제한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무한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공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한하시다. 한이 없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니까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에요. 무한이라는 뜻은 그래서 영원이라는 뜻은 불변. 네, 그래서 함께 나오는 거예요. 영원, 불변.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보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구조가 지금 그래서 시간으로 영혼을 측정하지 말라라는 것을 3항에서 이야기합니다. 4항에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가장 겸손하고 존경하고 신정을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 제자임을 만족해야 합니다.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등등 우리에게 계시한 것만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런 것을 지금 4항에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5항에서는 택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건 자녀라는 개념이잖아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가졌다는 뜻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관계를 가졌다는 뜻이잖아요. 관계가 깨어진 것이 무엇이죠? 타락이죠. 우리가 전적 타락 또는 완전 타락, 완전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관계가 회복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때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래서 주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주? 화목주.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관계가 깨어졌다. 화목주라고 얘기해요. 화목케 된 것을 우리 측면에서 뭐라고 또 얘기하죠? 네? 연하? 자녀됨? 네? 자녀됨. 네. 자녀됨. 또는 한자로 입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녀됨을 이야기해요. 자녀됨. 화목해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야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왔다. 자녀다. 그러니까 화목해 된 사람들,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칭이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다. 칭의 아버지, 자녀된, 화목해 된 그들은 자신의 권능으로 부성적 보호로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7항, 확신컨대 그 7자가 제가 글자로 써놓은 것 같은데 그죠? 확신컨대 써있나요 거기? 예. 확신컨대 그 7항 7절이죠. 그분은 마귀와 우리의 적을 제지하고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불택자를 이야기하죠. 유기된 자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8항에서 에피쿠로스의 학파에 지옥계에 갈 만한 오류를 거부합니다. 에피쿠로스의 학파는 이제 좀 이따 오늘은 설명 못하겠구나. 다음 주 하겠지만은 운과 우연에 맡긴다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런데 나머지는 법칙에 의해서나 운과 우연에 맡깁니다. 이게 이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된 자들의 사상, 그들의 오류가 무엇인지 8항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불택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8항에. 이 섭리는 하이델베르크, 제 카톡으로 보내드렸듯이 27문 벨지카, 지금 벨지카 지금 하고 있죠. 13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1문, 소교리문답 11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8문에서 20문에 이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보면은 소교리문답 11문, 대교리문답 18에서 20문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가 창조 물론 얘기하고 섭리, 천사 섭리, 인간 섭리, 택자 섭리, 유기된 자의 섭리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영인 천사를 창조합니다. 시간을 창조하면서 시간이 창조됐다는 것은 만물이 창조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시간 안에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시간 안에 존재하게 됐다. 이게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 보면 시간이 창조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 구원 계획이 성취됨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이잖아요. 이 영원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창조와 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창조와 섭리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이 부랴부랴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인과 관계거든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게 시간이 개념이에요. 흐름 속에서 변한다는 개념이에요. 나타난다는 개념이에요. 시간이라 영혼을 설명하면 안 돼요. 가시적인 것, 드러난 현상으로 하나님의 원형, 본질을 설명하면 안 돼요. 우리가 중세교회에서 배웠잖아요. 이게 누구의 철학이다? 가시적인 것으로 원형을 설명하고 본질을 설명하려는 것. 아리스토텔레스. 그게 스콜라 철학이죠. 중세. 그게 오늘날 만연하게 일어나는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영혼에서 시간을 설명해야 돼요. 시간에서 영혼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 창조물을 설명하고 시간을 설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설명해요. 시간 안에서 영혼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 측면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비밀적이고 신비적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이 불가해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신비적이다, 비밀적이다 성경에서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밀적이다, 신비적이다 말의 의미는 알 수 없다. 그거죠. 우리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다가 비밀적이다, 신비적인 뜻이지 모른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만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알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알려주실 때만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불가해성,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섭리신앙은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 섭리신앙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칼빈도 그렇게 얘기해요. 운과 우연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운이 좋았어? 우연히 이렇게 됐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상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벨지카는 처음 시작은 항상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시작이 우리는 믿습니다. We believe. 그 다음 대절이 나옵니다. 동일해가 우리가 믿는 것은 아래 이런 것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13장도 우리가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이런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믿는지가 나오는데, 자, 1항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구조는 이제 파악이 되셨죠? 1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믿습니다.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것은 어떤 동일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삼위, 사실 일체라고 그러지. 일체란 말보다도 일체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헷갈리고 동질이라는 개념이 맞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한 본질을 가지셨다. 동등한 능력을 가지셨다. 그래서 본질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삼위 본질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그분이 할 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동일한 것은 삼위 본질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삼위 본질의 동질의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 단어란 개념 속에 same God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삼위 동질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운이나 우연에 맡기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12장에서 밝혔고요. 동일한 하나님은 섭리주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만이 아니라 섭리주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창조주와 섭리주를 따로 떼어 보고 있어요. 따로 별개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섭리는 인간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에피쿠로스예요. 이게 오늘날 사상. 창조도 하시고 섭리도 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창조만 하시고 개입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운과 우연에서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맡겨두셨다. 그런데 신앙 고백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과 우연에 맡겨두지 않았다.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시간 안에서 나타내시고 인간과 교제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창조는 원인이고 섭리는 그 과정과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과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이 만나서 교제합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 창조와 섭리가 또 우리의 측면이 만나서 교제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운과 우연은 없습니다. 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운과 우연은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는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운과 우연을 운명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운과 우연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제1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원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적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비밀적 계획을 숨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1원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숨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섭리를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운과 우연은 없다. 비밀적 계획이다. 이 말의 의미는 숨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전능하심은 무슨 뜻이죠? 만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못하는 거 무지 많아요. 그죠? 거짓말 못하고 변하는 거, 왜곡되는 거 못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만능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능하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섭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 섭리주라고 할 때 이 섭리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섭리라고 이야기할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학교에서 특별히 반복됩니다. 성경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로 표현되거든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죠? 학계도 자주 나옵니다. 그죠? 반복해서 나옵니다. 학계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가지고 또 이야기했죠.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예레미야 82번이나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권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가? 물론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도 단어가 안 나와요. 만군의 하나님이라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핵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듣기 싫은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주려는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시편 115편 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15편 3절. 근데 섭리라는 뜻이거든요. 섭리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섭리주라는 뜻이에요. 성경적인 단어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원하시는 것대로 행하십니다. 모든 행동의 원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1원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작인자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작인. 제1작인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에이전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란 말이지 부추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조장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말의 의미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1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을 가졌다는 뜻이 제1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부추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모든 만물이 만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답을 하나님만이 가졌습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들 가운데서 받는 수모, 환난, 고통 여기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를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섭리를 통해서 두 가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계획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비밀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섭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과 우연, 포춘, 미국 경제 잡지도 포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연, 찬스,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에 따라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지에 따라서 1항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거룩한 의지에 따라서 그것을 지배하고 셋째 줄에 나오죠. 1항에 벤지카 13장 1항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한 의지에 따라서 그래서 거룩한 의지와 운과 의연 대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의지 포춘과 체인지가 아니라 찬스가 아니라 체인지가 아니라 찬스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에 따라서 거룩한 의지 우리 밑줄 쳐야 되겠죠. 밑줄이 안 쳐지는데 거룩한 의지 이 책에 이 키워드예요. 거룩한 의지. 그래서 섭리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떠올라야 돼요. 거룩한 의지는 1항에 나오죠. 2항에 무엇과 연결될까요? 한번 보세요. 1항의 거룩한 의지는 2항에 무엇과 연결될까요? 어떻게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그분의 2항. 그래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거룩한 의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선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선함을 나타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명하고 실행합니다. 탁월하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이것을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권능과 선함이 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운과 우연은 2항에서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요? 이제 대조한다고 했잖아요. 1항에서
운과 우연, 거룩한 의지, 대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의지는 하나님의 선함과 권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항에서. 그렇다면 운과 우연은 뭐로 나타날까요? 이 항에서 마귀와 사악한 자들의 네, 마귀와 사악한 자들의 불의 또는 죄들로 나타납니다. 죄들, 마귀와 사악한 자들의 불의, 이런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됩니다. 거룩한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창조와 섭리를 분리하면 안 돼요. 창조했기 때문에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겁니다. 1항에서 보면 다시 동일한 그분이 삼위 본질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한 후에 나타나는 것은 지금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한 후에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어떤 특징이 있다? 하나님은 불변한 영원이기 때문에 불변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무한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시간은 일시적이고 반복적이고 네?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단번에. 한 번 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번에. 근데 우리는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변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창조는 시간의 시작임을 나타내고 변한다는 특징이 있고, 창조하신 후에라는 말에 의하면 영원과 불변이 시간과 변화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이잖아요. 불변이잖아요. 시간이 창조 후니까 시간이잖아요. 이거 안으로 불변과 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시간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변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시간 변화 속에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불변하신 작정은 시간에 있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창조한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시간 속에 있어요. 흘러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겠는가? 볼 수 없어요. 거기다 창조주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지금 창조한 후에라는 것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시간 변하니까 타락을 언급할 것이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변하니까, 그죠? 창조한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니까 타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후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 이 둘 다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하고 타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의지가 있습니다. 창조 후에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도, 변하는 후에도 하나님의 불변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우리는 타락 후에 섭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를 창조, 타락, 섭리인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창조하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때서야 부랴부랴 택했다. 타락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영원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시간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어졌다, 이미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사실 이루어졌다라는 개념도 우리의 언어는 이루어졌다는 무슨 형이죠? 현재형인가요? 미래형인가요? 이루어졌다. 과거죠.
이것도 시간 개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근데 성경에서는. 근데 이루어졌다는 말도 시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도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근데 우리에게 표현하려면 어떡해?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을 로마서 8장 30절을 찾았어요. 그죠?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영화롭게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는 영화가 안 됐어요. 의롭게 될 것이다.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이미 과거형을 씁니다. 이미 된 것으로. 아직 우린 죽지도 않고 아직 영화롭게 된 것도 아닌데. 그죠?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을 써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셨다라는 것도 과거를 쓰지만은 시간의 개념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현재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쨌든 완료형을 씁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시간 속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 전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영원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 표현조차 과거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편에 보면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라고 써야 되지만 어쨌든 창조 후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타락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타락 후에 부랴부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선택했다. 이런 시각을 가진 것이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돌트레이트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미니아인주의자들은 시간으로 보는 거죠.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타락하니까 이제 문제 해결해야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것을 해야지. 타락 후 선택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한 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영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시간 안에서 우리 측면에서는 이제서야 드러났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타락 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나타난 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 영원 전이라는 말의 의미도 사실은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영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래서 1항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창조만 하고 외면했다. 운과 우연에 맡겼다. 마니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니교의 사상은 뭐라고 그러겠죠? 대표적인 것이 마니교의 사상, 어거스틴이 빠졌던 사상이잖아요. 마니교. 중요한 것은 마니교의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원론. 착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그러니까 사탄을 그들은 피조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착한 신이 지배하는 그 지역이 있고 악한 신이 지배하는 지역이 있다. 동등한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악한 신의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땅 밟기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마니교의 사상이야 이게.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이다. 악한 신과 선한 신의 싸움이다. 이게 마니교의 사상이잖아요. 이원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악한 신과 선한 신의 싸움. 피조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지배자다, 통치권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선한 곳에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마니교는 시대를 셋으로 구분해요. 첫째는 인간 세대가 창조되기 이전, 선과 악이 나누기 이전 세대를 첫째 세대로 보아요. 둘째 세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빛이 어둠에 의해서 오염된 시대. 그리고 셋째 시대는 오염된 빛이 어둠과 완전히 구별된 시대. 이 세 가지 시대로 나눕니다.
이 세 가지 시대로 나눈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상이 혹시 오늘날 어떤 사상인가요? 세대주의예요. 오늘날. 그래서 어떻게 나누나요? 지금? 성령. 지금은 성령의 시대야. 성령을 강조해. 구약은 성부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현재는 성령의 시대. 성령만 강조해. 삼일체 동일 본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일신론이에요. 그게 잘못된 이단이야. 그래서요. 만이교의 사상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스토아 학파도 그렇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교회 와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감정인 파토스를 통해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성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스토아 학파와 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또 동일한데 감각과 체험으로 하느냐 이성으로 하느냐 이 차이만 달라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차이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사상을 점검해 보면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 아니면 스토아 학파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감각,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외부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지각하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모든 존재는 원자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운과 우연에 의해서 분리하기도 하고 결합하기도 하고 운동에서 모든 만물이 발생했다. 이게 에피쿠로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운과 우연에서 원자가 있었다 원래. 이것이 운과 우연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결합하고 분리한다.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은 것, 큰 것 모든 것을 통치한다. 우리 도대체 선일주라는 말의 의미가 성경 어디에 있는가? 근거 구조를 우리가 항상 찾아야 되니까, 그죠? 성경에서 우리 신앙 고백과 신조는 성경의 근거잖아요, 항상.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1장 3절. 하나님, 광채시오 읽으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네요. 만물을 섭이잖아요. 붙드신다. 섭이에요. 네. 그리고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다스린다. 리예요. 이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운과 우연은 세속적인 용어예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이에요. 철학이에요. 철학. 군넉. 오늘 운이 좋았어. 이게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운과 우연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이라는 말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가요? 아니죠. 종교에 탈을 쓴 것이죠. 기독교에 탈을 쓰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섭리적인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만물이 지금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만물도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삶인데 현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관련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삶을 산다. 이건 뭐예요? 불신자예요. 주일을 나와서 예배하고 별거 다 해요. 그러나 불신자예요. 하나님의 전지, 전능의 개념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철학이에요. 난 철학 배운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난 철학 같은 거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에피쿠로스의 철학입니다.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에피쿠로스의 학파, 또 스토아 학파, 헬레니즘 철학이에요. 헬레 철학, 그리스 철학. 그것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세속 신앙에 물들어가지고 철학에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이것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지시하신 대로 모든 것이, 우리 신앙고백에서 지시하신 대로, 지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1항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분의 지시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신앙을 갖게 되어 있어요. 병 걸리고 사소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지시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떤 만남도 그분의 지시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그의 뜻에 결정하시는,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분이 하나님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서 시편 115편 3절, 115편 3절, 시편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예,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만 계시다는 뜻이에요?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하늘에만 계신다는 뜻 아니에요.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섭리주라는 뜻이에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이게 섭리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십니다. 영어로 한번 보실래요? 거룩한 의지, 우리 13장, 벨지카 13장 1항, 이제 거룩한 의지 셋째 줄인데, 그래서 봐, 영어가 어디 있어? 11페이지에 있나요? 한국말하고 맞죠? 11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홀리 윌이라고 다니어 있습니다. 거룩한 의지, 홀리 윌, 거룩한 의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번역됐어요. 거룩한 뜻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알미니안주의자가 그렇지만 그럼 죄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네요? 알미니안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일어납니다. 주관자입니다. 그럼 죄도 그럼 하나님께서 일으키지 않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의 저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신앙은 시간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알미니안주의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죄의 저자가 될 수 없다. 이게 개혁신앙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것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죄가 저자가 아니다 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돌트레이트로 가볼까요? 1장 15절 4절 51페이지 돌트레이트 1장 15절 15항 4절 51페이지. 뭐라고 나오나요? 4절 15항, 이것을 가리켜 유기의 작정이라 부르지만 이것으로 신성모독이 될 수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죄의 저자로 여겨서는 안 되고 오히려 두렵고 불가해적이고 또 공의로운 재판장이며 그것에 대한 복수자로 선언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죄의 저자로 여겨요. 우리 지금 벤지카 2항에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11페이지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범한 죄의 저자도 아니요. 아르미니스주의가 아직 나타나기 전이에요. 지금 여기. 벨지카는 156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돌트 신조는 1617년이니까 아직 8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후의 문제예요. 돌트 신조는. 그죠? 1617년이고 그건 1561년이니까 80년이 아니라 하여튼 뭐 5, 60년 되네요. 어쨌든 죄의 저자라고 이야기해요. 알미니안 주자들은. 죄의 저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트레이트 1장 15항은 유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또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4항을 보시요. 3절 160페이지.
16페이지 5장 4항 3절. 그래서 피조물의 죄성은 그것에서만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분은 가장 거룩하고 공의롭기에 죄를 승인하거나 죄의 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그럼 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피조물의 죄성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의 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에서도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요. 죄의 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알미니주의자들은 그럼 하나님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죄의 저자라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2항 한번 보실래요? 또 160페이지 2항에서 2절이죠. 2절 4항 2절이죠. 4항 2절. 그 승리는 단순한 허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력한 제안과 같은 것을 동반한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배려 속에 자신의 거룩한 목적에 이르도록 명하고 통치한다. 네, 보세요. 4항 2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1원인자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의해서 관련한 만사는 불변하게 무료하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양. 2항. 그러니까 2항. 제가 지금 읽은 건 사항의 이번을 읽었어요. 2항. 제가 잘못 읽었나 봐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4항 2항. 아니 참. 그냥 이양. 5장 2항.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관하여 만사는 불변하게 또 무료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동일한 섭리로 하나님은 제2원자의 성격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유발적으로 만사가 일어나도록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제1원인자와 제2원인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2원인자로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4항 3절에서 그래서 4항 3절 그래서 피조물의 죄성은 그것에서만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네, 피조물에게서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공의롭고 죄의 저자가 될 수가 없다. 죄의 저자가 왜 될 수 없죠? 4항에서 2절 뒷부분에 거룩한 목적이 다양한 배려 속에서 자신의 거룩한 목적에 이르도록 명하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자, 영어로 한번 보세요. 거룩한 목적 holy, 거룩한 목적 and 라는 단어가 갑니다. 거룩한 목적 4항 2절. 그죠? 네. 160페이지 4항 2절 2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거룩한 목적에 이것을 영어로 보면 3항 바로 앞에 holy ands라고 합니다. 거룩한 목적 and 끝 마지막 holy and. 아까 벨지카에서는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의지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목적, 거룩한 의지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 거룩한 목적, 거룩한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같은 말이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홀리 엔드, 벨지카에서는 홀리 윌, 거룩한 의지, 거룩한 목적 같은 의미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죄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피조물에게서 나옵니다. 벨지카 13장으로 다시 와서요.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 이거 큰일 났네.
오늘 교회사는 좀 작게 하고 요걸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도 2항까지는 마쳐야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벨지카 13장 2항. 그렇지만 하나님은 범한 죄들의 저자도 아니고 고발될 수도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가 제일 원인자는 말이기 때문에, 죄성은 피조물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의지에 따라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무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콜라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 부패한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부패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의 기능이 망가진 것이잖아요. 영혼의 기능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작동하지 않는데, 영혼의 기능이 불능의 상태인데, 불순종의 상태인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다다음 주에 배우는데, 요한 던스 스코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사상을 스코티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주지주의잖아요. 알지자 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우리 지식으로. 주지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스콜라주의예요. 이것을 무너뜨린 것은 알 수 없다, 주의주의입니다. 뜻의자를 써가지고. 아퀴나스 사상은, 스콜라주의는 주지주의, 알 수 있다. 스코투스의 사상은 알 수 없다, 주의주의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신앙입니다. 칼빈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다,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다. 프란치스코 수도사 출신들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안 배웠구나. 보나벤투라 오늘 할 거네. 보나벤투라도 프란치스코 출신, 수도사 출신, 스코투스도 프란치스코 출신, 로저 베이컨도 프란치스코 수도사 출신입니다. 주의주의를 발렌티어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주의를 발렌티어리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지주의를 토미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토미즘, 이게 주지주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연신학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자연의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연신학.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도 그렇고 주의주의, 스코티즘을 사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일 났다, 이 상황이 벌어졌다, 사건이 벌어졌다, 부랴부랴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상황, 사람의 조건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홀리 엔드, 홀리 윌, 거룩한 의지냐,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볼까요? 학계.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큰일 났다, 대책을 마련해야지, 자연재해 보내고 이거 불순종하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시각이에요. 시간의 개념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그렇게 했죠. 제1원인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제2원인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제1원인자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고려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조건, 형편, 상황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택함받은 거예요.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나한테 미움을 받았다고 해요. 고려가 되지 않은 거예요. 부랴부랴 심판한 거 아니에요. 홍수의 가뭄을 부랴부랴 일으킨 거 아니에요. 우린 시간을 내서 이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주권적 행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 하나님을 볼 때 미신이 되는 거죠. 바로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부랴부랴 정죄하신 걸까요? 그것을 보고 정죄하실까요? 가룟 유다의 범죄를 보고 부랴부랴 정죄하셨을까요? 물론 정죄로 나타나는 것은 죄를 진 이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리는데 죄를 짓기도 이전에 네가 태어나기도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이후에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기도 이전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짓기 이전에 심판할 수는 없죠. 죄를 지은 이후에 심판하시죠. 제2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2원인 때문에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죄가 드러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미 죄를 짓기 이전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속에 거룩한 목적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시간에서 이제 나타났구나 파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수평의 관계, 시간의 관계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의 관계, 수평의 관계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주지주의입니다. 영원 창조주라는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처음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 사람의 측면의 개념을 가지고 스콜라주의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계획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창조주 개념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항까지 했고요. 다음에 3, 4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섭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